영적 성장 시리즈 마지막으로 규모 있는 삶을 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없고 수요 예배가 없으니까 되게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규모 있는 삶을 살라. 요즘 쓰는 단어는 잘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을 읽을 때 규모 있게 이런 말을 썼지만 옛날 우리가 쓰던 개혁 한글판에는 규모라는 말이 나왔는데 개혁 개정판이라든지 요즘 번역된 성경에는 그걸 무질서하지 않게 게으르지 않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쓰는 단어는 잘 아니죠. 그러나 규모 있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죠. 야, 참 저 사람 규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주로 어떤 때 쓰냐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잡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분수에 넘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삶의 밸런스가 잘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을 아마 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는데 나이에 맞게 근사한 삶을 사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나이에 맞게 근사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성경적 질서 안에서 부지런하게 일하고 또 책임을 다하고 그다음에 무절제나 게으름을 멀리하는, 그래서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 질서가 잘 잡힌, 그래서 질서와 절제가 있고 책임과 배려가 있는 이런 어떤 품이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제대로 해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새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전의 삶과는 뭔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종교적 배경이 유교적, 무속적,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 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무당집 가도 비는 게 있고요. 사찰에 가도 비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는 게 믿는 건 아니죠. 사실 믿는다라는 것은 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걸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르거나 무질서하지 않게 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교회에 사도 바울이 경고해요. 무질서 있게 행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규모 있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생활만 잘 관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중요치 않은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언제 일해야 되고 언제 쉬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규모 있는 삶은 단순히 자기 관리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규모 있는 삶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규모 있게 사는 삶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참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았어. 뭘 가지고 예수님을 닮았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참 저 사람은,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참 예수님 닮았어. 뭘 가지고 얘기하죠? 우리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참 저분은 예수님 닮아서 그분 안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삶의 품격, 어떤 삶의 품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참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흘러나오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 보통 그걸 아우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 권사님을 보면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뭔가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영적 품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할 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성장은 또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삶과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균형 있게 뭐라 그럴까요? 성장하는 총체적인 성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물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두레박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는 두레박 뭡니까? 빨간색으로 된 고무 다라 같은 그 빨간색 두레박이 있었어요. 거기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한쪽에다가 무겁게 해가지고 기울게 해가지고 폭해가지고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무 두레박 전에 있었던 두레박 혹시 보셨습니까? 그 고무 두레박 전에 쓰던 두레박은 뭐냐면 고무가 없었기 때문에 뭡니까? 나무 조각을 쪼각내가지고, 요만큼 나무 조각을 여러 개를 쪼각내가지고 그걸 철사로 엮죠. 이렇게 철사로 엮어가지고 나무 조각 두레박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물을 펐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 여러 조각의 나무 조각 중에 하나가 부서지거나 썩으면 거기로 물이 다 새잖아요. 그렇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말씀만 읽는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열심히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서 시들해져요. 왜 그러냐면 균형이 없다라는 거예요. 밸런스가 없다.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규모가 있는 겁니다. 규모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품위가 있는.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와 가정에서의 삶이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규모가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과 뭡니까? 직장에서의 삶이 똑같은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그건 뭔가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규모 있는 삶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에서 드러나더라. 두 번째, 왜 중요하냐? 규모 있는 삶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있다라는 말은 질서가 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였죠.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예요. 그 혼돈과 무질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질서가 생겼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카오스,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코스모스,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돈한 세상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게 창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죠.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질서대로 산다는 겁니다. 규모 있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규모는 뭐냐? 그 질서는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사단은 뭡니까? 그 질서를 깨트리는 거죠. 사단은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요. 사단은 질서를 깨트리고 혼란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삶이 질서가 잡히게 되고, 사단이 역사하면 그 삶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면 돼요. 요즘 나의 삶이 혼란스럽고 막 질서가 없어.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죠. 질서 있게 사는 겁니다. 올바른 걸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 삶이 규모 있는 삶. 먹고 마시는 거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규모 없이 행하다라는 말은 원래 군대 용어예요. 규모 없이 행하다라는 말은 군대 용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대열에서 이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열에서 이탈하다라는 말은 뭔가 대열이 있다는 거죠. 뭔가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에서 이탈한 걸 규모 없이 행하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규모 있게 산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질서 있게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럼 세 번째 규모 있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규모 있게 사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내게 맞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내게 맞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내게 어울리는 게 있어요. 사람은 다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맞는 삶을 살 때 사람은 행복해요. 여러분 어떤 신발이 가장 좋은 신발일까요? 비싼 게. 그렇죠? 여러분 어떤 신발이 가장 좋을까요? 비싼 게 좋죠. 여러분 저도 신어보니까요 비싼 신발이 좋더라고요. 맨날 2만 원, 3만 원짜리 저희 아내가 맨날 신발 사면 2만 원, 3만 원짜리 인터넷에서 사는데 그거 신으면서 맨날 발 아프다고 그래요. 제가 그냥 혼자 가가지고 그냥 조금 비싼 신발 사다 줍니다. 그거 신으면 너무 편하다고. 비싼 게 좋긴 좋아요. 비싼 게 좋긴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좋은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내 발에 맞는 신발이죠. 그렇죠? 내 발에 맞는 신발이 가장 좋은 것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규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남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피곤한 겁니다.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일을 하고 친히 번 양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모 있는 삶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절제하며 사는 겁니다. 내 가족과 내 물질을 가지고 내 건강 가지고 규모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절제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게 맞지 않는 신발을 자꾸 신으려고 하면 불편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지키는 게 규모 있는 삶이에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그때 규모 있게 사는 것이고 그때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규모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어떻게 살아야 규모 있게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수레바퀴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 제자 양육이나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다 보면 수레바퀴 예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레바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여러분 수레바퀴에 4개의 축이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그리고 그 바퀴를 연결하는 중심축이 있죠. 여러분 그게 뭐냐? 여기서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4개의 활, 4개의 살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예요. 4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 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4가지 축,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 4가지가 균형 있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을 때 바퀴가 잘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혼돈과 무질서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질서가 생겼다. 여러분 잘 보세요. 혼돈과 무질서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질서가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질서를 세운다는 거예요. 질서를 세운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뭐가 중요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 뭘 내려놔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내가 말씀을 읽다 보면 뭐가 중요하고 뭘 붙잡아야 되고 뭘 내려놔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책 한 권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했죠. 서점에 가면 그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외주화한 사람들. 생각을 외주화한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외주줬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외주화했다 생각을. 어디에? 유튜브에. 어디에? AI에. 물론 중요한 우리의 삶의 도구들입니다. AI도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고의 중심이 아니라 생각을 외주화했다. 거기에 다 뺏겨버리는 거죠.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었으면, 자, 저보세요.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복잡했던 게 단순해져요. 해보셔야 알아요. 여러분, 내 삶이 복잡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기도하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집에서 골방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복잡했던 게 단순해집니다. 혼란스러웠던 게 분명해져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혼란스럽고 막 분주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왜? 질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운행이라는 말이 이 말이라고 그랬죠. 제가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은 수면에 물 위를 걸어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차력을 가지고 뭘 만들 때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이 세상, 혼돈과 무질서한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오스가 뭐가 되더라? 코스모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뭡니까? 혼란스러웠던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복잡했던 게 단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질서 있게 산다, 규모 있게 산다는 건 잘 산다는 것이죠. 그죠? 잘 산다는 건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품위 있게 산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있고 기도해라. 세 번째는 교제해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혼자서 성장하기 어렵고요.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배우고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내 삶이 정리가 돼요. 내 삶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증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아무리 교제가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목사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다 중요하죠.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면 재밌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면 재밌어요. 즐겁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물이 고이면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물이 흘러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흘러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지. 그때 그 은혜가 풍성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삶이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규모 있게 산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예수님 닮는 거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서렁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전인적인 성장이에요. 자, 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란다 그랬어요. 지적인 성장이에요. 지혜가 자라고 지적인 성장입니다. 키가 자라고 육체적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가고 영적인 성장이에요. 사람에게 칭찬받더라. 사회적 성장이에요. 이 균형 감각이 있는 지혜와
신체와 영적인, 사회적인.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저 보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책 읽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서점에 가면 불안세대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조너선 화이트라는 학자가 쓴 책이에요. 불안세대. 그래서 이 시대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분석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보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미국과 프랑스와 호주 이런 선진국들이 13세, 16세, 13세 혹은 16세까지 스마트폰을 규제하는 법을 만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세 전까지 SNS에 가입하는 걸 금지, SNS 가입 금지를 추진한다. 이런 일들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애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살이 되기 전까지, 16살까지 되기 전까지 SNS 가입 금지, 스마트폰 금지, AI 금지,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되고, 신체적인 운동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고, 그렇죠? 영적인 생활을, 성장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건 생활 잘하고, 사회적인 성장을 위해서 인간관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는 건 교회 안에서만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닮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모 있는 삶을 사는 삶은 뭐냐면 바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향방 없이 행하지 않고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저 보세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예수님이 곧 온다. 예수님이 곧 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도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일을 안 한 거예요. 일을 안 하고 괜히 옆에 사람 참견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책망한 거죠. 니들 규모 없이 행하지 마. 게으르지 마. 무질서하게 행하지 마. 라고 경고하면서 니들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규모 없이 행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규모 있게 행하는 삶이 뭔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최선의 삶이 뭔지를 바로 뒤에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규모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다시 오실 그분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오늘을 그냥 살 수 없는 거죠. 그죠? 내일 주님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절제도 나타나는 거죠. 그죠? 허망한 일에 자신을 허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삶, 이게 규모 있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규모 있는 삶이란 뭐냐면 올바른 쉼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건 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게,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게 쉬는 것과 연관이 있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지나치게 바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잘 쉬어야 됩니다. 너무 바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함은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이다.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분주함을 영혼의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잘 쉬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쉬는 방법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일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쉼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쉬는 게 게으른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삶이란 일뿐 아니라 올바른 쉼을 누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품위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뭔가 알 수 없는 아우라, 그리스도인의 그 품위, 그게 그냥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품위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규모 없이 행하지 말고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없이 달려온 우리의 삶을 멈추고 잠깐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거기 내가 설교 노트에 썼는데 3가지 썼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질서대로 정돈되어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 질서대로 정돈되어 있는가? 두 번째, 내 신앙은 뜨거운 열정 뒤에 절제와 인격의 균형을 갖추고 있는가? 세 번째, 내 일상과 쉼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모든 부분에서 품위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욕망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욕망이 가지런해서 품위가 있고, 정서적으로 가지런해서 품위가 있고, 지성이 가지런해서 품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태도와 행동, 이런 것에서 모든 방면에서 품위가 있는 것.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품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